오늘 로마서 12장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봤었죠.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편요? 교리편. 네, 교리편입니다. 교리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PPT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눈으로 따라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의, 죄와 정죄, 믿음과 칭의, 거룩과 성화, 내적 투쟁과 고백, 구원과 구속, 이스라엘과 의의 복음,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에 아주 알차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복음의 정수, 기독교 교리의 정수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위대한 신학책이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편이라고요? 교리편. 자,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함께 살펴보실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실천편입니다. 이제 이론적 지식을 이제 쌓았죠. 교리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느냐면은 실천하는 것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천편은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가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을 함께 12장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 이제부터 실천편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편을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죠? 실천이 남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셨죠? 이제 실천합시다. 네, 잘 아셨으니까 이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잘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무슨 수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다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로마서 후반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9절 이후에 있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마땅히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성실히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이처럼 공예배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다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영적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띄워드렸는데 2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뭐 하도록요?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분별력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강조를 해놨는데 다음 장으로 좀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분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성령 안에서 마음을 매 순간 새롭게 해야지 무엇이 생긴다고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그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바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큰 기쁨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분별력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공동체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때 그냥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규모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은 분량대로 사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하라.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적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는 무엇이냐면은 믿는 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주는 영적인 거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하시고 성령 안에서 준행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그리고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방금 9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대원칙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 이 법칙의 대원칙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 9절과 21절에서 나타나는 이 대원칙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원칙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은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이 말씀을 기록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냐면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 율법을 지키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자신의 기준에 봤을 때 사랑하지 못할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힘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미워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받지 못할 대표적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굳어질 대로 굳어진 자기 의를 버리고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은 여러분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2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악을 미워하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의 대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9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죠? 생활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생활 원칙의 처음이 되는 9절과 또 마지막이 되는 21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바울이 의도적으로 위치를 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과 마지막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대원칙이 되는 말씀을 위치를 시켜 놓았겠습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생활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해당되는 생활 법칙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신에게 해당되는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신에게 해당되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주님의 일을 성실히 행하며 그 일에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간혹 과거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거. 내가 예전에는 4시간 이상, 8시간 기도를 했는데, 내가 정말 과거에는 어떤 은사가 나타났는데, 내가 과거에는 정말 말씀이 꿀송이 같아가지고 1년에 성경을 몇 독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제가 종종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씁쓸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과거의 자신을 자랑하고 있죠?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달란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이때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죠. 이 종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을 성향이라고 그냥 넘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천성이 게으른데. 하지만 성향 탓하며 게으름을 그냥 덮어두는 것에는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께서 주님의 일에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악하다라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는 게으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될 대로 되라. 저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게으른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이 항상 성실한 모습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성실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자신에게 해당되는 법칙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항상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망과 인내와 기도는 다 엮여 있습니다.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어떻게 이 순교의 불길을 뚫고 나갔겠습니까? 바로 천국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가능한 것이죠?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신통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고적인 생각의 작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강력하게 일하시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으로요? 천국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런 소망, 이 천국 소망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화병이 생기겠죠. 그리고 우울증이 친구하자고 덤벼들 겁니다.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이 기도의 자리를 꾸역꾸역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좀 심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정작 기도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 말씀 함께 우리가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여러분, 소망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말씀 8장 24절 말씀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믿는 자는 반드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자, 믿음은 있는데 소망은 없다. 믿음은 있는데 항상 우울하다. 믿음은 있는데 맨날 입술의 고백은 죽겠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된 이 소망이 가득 찬 입술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소망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굳게 붙으셔서 환난을 극복하시며 인내로 극복하시며 기도에 항상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첫 번째는 자신과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죠? 이제 두 번째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법칙, 그것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법칙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으로 자신을 평가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자, 이 법칙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만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생활 법칙.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사랑 안에서 먼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존경한다는 것은 사랑이 기반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갑니까? 안 갑니까? 관심이 안 갑니다.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관심 속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점점 달라집니다. 그 공동체는 점점 살아납니다.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그 사람, 힘듦은 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죽을 정도의 힘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과정 가운데서 더욱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욱 낮게 여김으로써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눠주며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핍박자를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져왔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게 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에도 설명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다음에 제가 좀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인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중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최고의 축복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핍박자를 축복하라라는 생활 법칙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공감하라라는 것입니다. 공감. 여러분, 혹시 공감이 없는 칭찬, 공감이 없는 위로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군가가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잘 됐네. 그래, 축하해. 밥이나 한 그릇 더 먹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영혼 없는 그런 칭찬을 하고 축하를 한다면은 그 사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웃음이 만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웃음이 싹 사라질 겁니다. 불쾌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장면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파하면서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슬픔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날 텐데 왜 그렇게 울고 그러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절대 울지 못하도록 계속적인 권면을 지속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뭐 옳다고 여기지십니까? 이상하시죠? 여러분, 아들이 군대에 갈 때에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잠시의 이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딸이 시집을 갈 때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딸을 또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에게는 아들만 둘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경험을 못하겠지만, 저에게 만약에 딸이 있다면 저도 막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눈물이 많거든요. 여러분, 잠깐의 이별도 굉장히 슬픕니다. 그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꽤 긴 이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FMC의 대답으로, 물론 천국에 가는 거 알죠?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울지 마, 수도꼭지 잠그듯이 눈물을 잠그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참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감이 없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이상하지만 상처를 주는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최고의 칭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최고의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최고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공감하라. 그 사람의 마음을 네 마음처럼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격려의 사람, 공감하는 위로의 사람이 바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겸손으로 하나 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제비를 맛있게 이제 드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합니다. 근데 밀가루만 있어요. 물이 없습니다. 반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밀가루만 가지고는 반죽이 될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밀가루에 물이 부어질 때 밀가루와 밀가루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물이 부어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보십시오. 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뒤에 내용이 이어집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 겸손한 자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두 공동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는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싸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티격태격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 공동체 내에는
겸손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만 그 공동체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면서 져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엄청나게 시끄럽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공동체에는 평강이 넘쳐 흐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잡음이 많은 공동체는 다 성격이 사납겠지. 그런데 이 공동체는 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제가 교회를 몇 군데 가보니까 구성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예, 다 말이 많은 사람, 짜증내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 공동체의 구성원도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시끄러운 공동체에는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 내에는 겸손한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한 사람. 이 사람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누가 자신의 마음을 막 칼로 찌르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밀가루 반죽의 물과 같아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은 연결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밀가루 반죽 속의 물과 같이 겸손함으로써 공동체를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이거? 저밖에 없는 건가요? 저도 불가능합니다. 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나를 서운하게 한다든지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질문드립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 선한 일을 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 이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 그 사람을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를 보면 이를 막 더득 깔고 내가 자다가도 이 사람 생각하면 벌떡벌떡 깨요. 이 사람을 한 단어로 왼수,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 자, 원수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원수와 더불어 화평하는 것,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것이 가능해지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 가능합니까? 이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언제 이 원수와 더불어 화평하게 지낼 수 있다고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그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복수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되고요. 또 같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의 갈고리와 같은 악한 덫을 나도 모르게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원수를 갚아주려고 한다면은 이 악한 일을 나는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생기는 것이 있어요.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원수에게 선행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선행은 원수가 나에게 계속해서 악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빌미를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손양호 목사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음으로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기회가 생기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또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원수가 나에게 계속 원수짓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왜 그렇냐면은 지금 내가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계속 선행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눈에 불을 켜려도 계속 켜고 계속 원수짓을 해요. 그러면 그 원수가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잘해준 그 일 때문에, 내가 밥 사준 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나를 괴롭히면서도 계속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하는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면서도 계속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새가 꼭 어떤 모양새냐?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는 것, 뜨거운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게 된다면은 그 원수도 결국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나에게 잘못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 이 법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전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9절과 21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대전제입니다. 자, 이 대전제 속에서 첫 번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성실히 행하며 열정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항상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자신에게 해당되는 법칙입니다. 그러면 타인, 두 번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해당되는 법칙은 첫 번째로 사랑 안에서 먼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눠주며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아질 때, 그때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핍박자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으로 하나 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천국에서 이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우면. 자,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법칙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활이며 이 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힘쓰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